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참된 사랑과 만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 위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크신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인생을 삽니다. 참된 사랑은 치열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 안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 고난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죠.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그냥 사랑이 소위 말해서 그냥 부드럽고 그냥 달콤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냥 편안하고 그냥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참된 사랑의 결과는 최종적인 행복과 축복과 영광이지만 그 과정에는요, 많은 아픔, 많은 시련, 희생과 분투가 반드시 사랑에 수반됩니다. 참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지극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궁극적인 사랑의 진정한 극치는 죽음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가시고기의 사랑, 가시고기 아시죠? 아버지가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바쳐주죠. 가시고기가 자기가 죽어지면서 새끼를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가시고기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지극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품어주고 계시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충성과 분투와 치열한 헌신이 참된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사랑 아닙니다. 내가 가족을,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헌신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희생하고 수고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랑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귀하게 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참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사람을 한 영혼을 그런 중심을 갖고 사랑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충성하되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고난도 쓰고도 핍박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그 사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를 가장 귀히 여겨 줄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니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셨죠.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누가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삶과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위에 고생과 희생 감수하지 않는다.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덜 사랑하든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위해서 반드시 헌신합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사랑은 헌신과 치열한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위해서 삽니다. 고난과 핍박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예배와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평생 감당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모든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 바쳐 주님 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죠.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모든 헌신과 충성을 평생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중심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의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자 애쓰며 헌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새벽에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셨는데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시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수합니다. 한파도 감수하고 고생도 감수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경배, 예배, 충성의 대상이십니다. 절대 충성, 절대 충성의 대상, 경배 예배의 대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그 충성하는 믿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하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중심, 초심을 날마다 평생토록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잘 간직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까지 충성을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 드려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주님을 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혹한기 속에서도 영적 혹한기, 코로나 이 시대는 영적인 혹한기죠.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까지 열심을 다하는 것,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끝까지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충성입니다. 또한 참된 헌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죄와 불순종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죠. 이 결단과 이 참된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죄와 불순종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게 주님과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주님 안에서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충성은 주님의 꿈이라는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못들이다. 결단과 충성은 주님의 꿈이라는 집을 짓는데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 꿈이 있으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심령들에게 임하게 되고 만민이 영원한 멸망, 지옥의 멸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게 다 예수님의 바라심이죠.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결단과 충성, 그 헌신이 우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았던 인생들은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삶을 실천했습니다. 일사각오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가리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영원한 생명과 축복, 은총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의 인생인데요. 이 잠시 잠깐 되는 나그네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되 일사각오의 중심을 갖고 걸어가야 됩니다. 일사각오 하면은 떠오르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 여러분 이전에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성도들 앞에서 남기신 5가지의 나의 기도,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에 잘 알려진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고 전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죠.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주변과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왜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하느냐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도 바울의 고백, 그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요.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조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일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셨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셨을까?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기철 목사님 고백이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렇습니다. 일사각오로 주님 편에 서리라.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일편단심의 고백입니다.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이 고백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우리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려거니와 혹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을 위한 일사각오가 이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이전에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셨던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작사라고 할 수가 있죠. 깨어라 성도야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그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우리 초기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항상 주님을 위해 죽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결국 영원히 살게 되죠. 우리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갖고는 순교 못하네. 성신 권능 강하고 충만케 하사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악한 마귀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많은 고생 당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신앙 일사강오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당집 영광집에 길이 살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귀한 헌신의 충성의 그 믿음과 삶, 우리 초기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사명의 자리 기도로 감당합니다. 십자가 앞에 저 여러분이 늘 무릎 꿇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표현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당연히 그 핍박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인생, 과연 주님께서 그냥 가만 좌시하시고 계실까요? 그 인생을 영원까지, 이 땅에서 영원까지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한 은혜로서 함께 해주십니다. 매일 주님을 따르려는 힘든 선택의 건너편에 온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의 길, 충성의 길, 그 사랑의 길
치열하게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내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인생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도 미래 암담한 안목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바쳐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 땅에서 영원까지 많이 받는 인생, 그리고 많이 증거하시고 나누시는 복된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세상의 세파와 위협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